성경에서는 이 이집트를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사용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조금 착한 것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전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끄심에 대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나도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나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교회 갈 때마다 찾아봤어요. 혹시 앞에 어디 계신지, 목사님 옆에 계신지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 혹시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참 잘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숲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수를 세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은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실까?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따라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큰 내 인생의 실패이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블레셋 길로 가는 대신에 엉뚱한 다른 길,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집트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350km 정도 된다고 해요. 350km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2주일 정도, 약 14일이나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금방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딱 나와가지고 숫봇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블레셋 쪽으로 팔레스틴 쪽으로 곧바로 가지 말고 사막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죠.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다들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 이 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름길입니다. 직선 도로로 가면 정말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2주일 걸려서 딱 팔레스틴 지역으로 딱 도착을 하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집트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경우에 이집트 군사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급하게 나왔을 뿐이지 무슨 군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싸울 만한 장정들은 있지만 제대로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딱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이게 뭐야, 에그머니나 빨리 도망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 돌아가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쪽 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아,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거기 보낼 수는 없지. 좀 먼 길이지만 사막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사막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사막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백성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하고 앞장서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죠. 태풍이 분 거예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와, 큰일 났다, 무서워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배로 물을 퍼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바다에 나가면 유령이 있대, 유령이 배를 뒤집어 버린대, 유령인가?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잠깐,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제가 걸어가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있을 거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이게 뭐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근데 갑자기 파도가 막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만 그 무서운 줄을 몰랐는데 파도 치고 이 바람 부는 걸 느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하는 순간 물에 폭락 빠졌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들아,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단다. 그러나 그 순간 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길. 사막이에요, 사막. 정말 풀뿌리 하나 제대로 자라기 힘든 곳, 나무나 풀이 자라기 너무너무 힘든 지역, 그 지역으로 60만 명, 아니 어쩌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아니었어요. 그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내가 반드시 지나야 될 과정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기사만 나오면 무조건 보게 되는 요즘 저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축구 잘하지도 못하고. 손흥민 선수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축구를 잘했어요. 부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축구 좋니? 네, 너무 좋아요. 축구 너무 좋아요. 저도 축구 선수, 아빠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정말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 거니? 할 거예요. 우리 할 거예요. 그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훈련시켜주지. 그리고 아빠는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시켰대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동학대 같아요. 제가 생각해볼 때 이건 아동학대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지만 그냥 무조건 힘들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훈련과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아들에게 훈련을 시켰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계속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 거죠.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만 보고서 와 부러워 돈도 많이 벌었겠네
생각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축구 선수가 갖춰야 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축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밤새워서 연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있을 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훈련 세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와,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난, 어려움,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이 어려운 일들은 나를 참게 만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점점 만들고, 이 견디는 힘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견뎌낼 만한 것, 잘 이겨낼 만한 것, 해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이 고비 잘 이겨내면 조금 더 힘든 거 주세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죽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옛날 기도에 들어서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괄목할 만한 게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유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9절.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소망했던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출세한 유대인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안 그랬죠? 17살 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들 때문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그거 어딘지 몰랐죠? 내가 어디로 끌려간 거야? 나는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가보니 거기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칼라옷을 입혔습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풀한 색을 만드는 건 아주 쉽지만 예전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빠는 요셉에게 항상 컬러풀한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12명 중에 요셉만 컬러풀한 멋진 옷을 항상 주셨어요. 아빠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형편은 노예가 되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왔어요.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본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된 이집트의 생활.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 그는 살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점점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전에 신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너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너밖에 우리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우리나라를 다스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자리, 파라오라는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해도 내가 다 허락할 거야 라고 파라오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실제적인 권력자가 된 것이죠. 사실은 파라오보다 더 높은 자리가 된 것이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의 고난 속에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 그게 차이점이었죠. 최고의 권력자로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셨던 거예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그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내 유언을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그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위치의 삶을 살았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지. 너희는 내 뼈를 볼 때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내 뼈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간 것은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까요? 무엇을 유산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학생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서 저도 정말 틈만 나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 학교 갔다 올 시간이면 성경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성경책을 잘 읽진 않으시지만 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열정이 나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나도 성경책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저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산이나 명예나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담에 이르렀을 때, 이 에담이라는 지역은 이제 광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 에담이라는 도시만 지나면 바로 사막이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야? 다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위를 다 덮었어요. 여러분, 한 200만 명 모인 곳을 덮으려면 얼마나 큰 구름이었을까요? 22절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으로 가셨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가신다고 되어 있죠? 뒤에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왜 앞에서 가실까요? 야, 얘들아, 너희들 어디로 갈지 모르지?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오면 안전해. 걱정할 것 없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낯선 길을 갈 때 앞에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앞에 가시면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정말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바로 구름기둥이었던 거죠. 구름기둥이 하늘 위에 있으면서 쫙 펼쳐져서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사람들이 그 구름 그림자를 따라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뜨겁고 저쪽은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여기는 시원한 것이죠. 구름 그늘이 파라솔처럼 덮여있고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고 거기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밤이 됐어. 너무 해가 지니까 추운데요. 걱정하지 마. 밤이 되면 내가 방법이 있지. 어디서 나타나는지 큰 불이 나타나가지고 불기둥이 그들 주변에 확 따뜻하게 해. 그리고 불빛이 확 나니까 그 불빛을 보면서 계속 걸어가도 괜찮아요. 거기가 분명히 사막인 건 확실한데 그 길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덥지 않고 춥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하늘에 태양을 막아주시는구나. 낮에는 구름으로 막아주시더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그 내용이 시편 121편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찾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아하니 많이 안 찾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 그러니까 무엇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유식한 표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증거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할 때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